오늘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큰 소리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머거리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살이 넘어서 측음기를 발명하게 되지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요,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사실은 이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나무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청년 때는요, 극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닥타닥 말을 타고 와서 파킹을 하고 영화를 보면은요, 그 극장 앞에서 말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쓰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고난 때문에 이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고난을 동굴이냐 혹은 터널이냐라고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고난이 인생의 동굴이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탄광 같고 동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맞이하는 모든 고난들은 터널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껌껌하지만, 지금은 어둡지만 곧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의종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문법을 틀리게 얘기를 하니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았고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변하여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불하고 똑같습니다.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맛있는 음식도 해먹을 수가 있고 추울 때 난로처럼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불을 저 금정산에다가 저 옆에 있는 산에다가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불이 납니다. 그것처럼 고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찬란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용한 물건이요, 유용한 은혜가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시작!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이것이 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헬라어하고 영어 성경은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있는데 이 고난과 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비교해 보니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즉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그 영광 안에 다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면 점점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옛날에 20대 때는 감기 걸리면 하루 이틀 고생하면 끝났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니 일주일이 넘어요. 요즘에 50대가 넘으니까 정확하게 2주 걸리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2주, 약을 안 먹으면 15일. 사실 하루 차인데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도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의 매를 맞았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40대 매를 맞으면 죽습니다. 39대 매를 맞았다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내 과거의 모든 개인적인 영광, 내가 자랑하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나이를 먹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예수 믿어도 다가오는 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쓰는 마지막 성경책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들과 만나서 많은 상담과 함께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이 화초처럼 정말 조용하고 오냐 키웠던 청년들은요, 나중에 환난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돈도 좀 없어 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이랬던 청년들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어려운 시간, 여행도 보내보고 힘든 시간도 한번 이렇게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찾아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들 때문에 그냥 요란 법석을 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 친구가 함께 장난을 치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거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친구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친구가 아줌마 아들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식사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 죽어. 끝까지 드시면서 물까지 다 드시고, 지금도 기억나요? 바나나 우유 마시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달려가지고 병원 가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다시는 장난 거기서 치지 아니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다치면 요즘에 어떻게 됐을까요? 밥 먹다 말고 뛰어가서 119 부르고, 심지어 도시에 있는 데는요, 차가 막히니까 택배기사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애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데려가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항상 함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원래 헬라어를 번역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서,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다면 네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도 따라옵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함께 다가옵니다. 고난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모든 직원들이 째려보면서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당만 가면 이 코로나 얼마 오는 줄 알고 난리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마지막 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발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된 크리스찬만 있으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길이에 고난도 다가오지만 곧 인생의 터널처럼 빛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 때문에 죽어가는 보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할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보냈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도 복음을 위하여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의 눈물에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푹 씌웁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뚝뚝뚝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왜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머릿속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생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 영혼을 미워하지 말라. 너의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라. 우리 예수님이 왜 손에 양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못이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 약 30cm의 정이었습니다. 정, 큰 못도 아닙니다. 대못이 아니라 하이만한 크기의 정을 가지고 사람이 여기에 못을 박으면 날씬한 사람이건 무거운 사람이건 인간의 체중 때문에 이 못에서 쭉 빠져나와서 사람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손목에 못이 박혔다라는 고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손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이 손으로 하나님 일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짓는 수없이 많은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 정에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 그 발이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큰 창으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찌릅니다.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입니다.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성령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이 끝이 아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누가복음은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상하다. 내 마음이 우쭐거리고 자부심이 있고 내 마음이 높아질 때 복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낮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산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고난을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니 I am not asham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까지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의 파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 이방인들하고 틀리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너희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백성임을 그들은 마음속에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지역에서,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저주받은 동네에서 한 어린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아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저 가난한 지역에서 자란 저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다. 로마 총독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는 어떻겠습니까? 역사를 보니 고난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힘들었지만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엄청난 은혜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정부에서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는요, 나라에서 땅도 줍니다. 월급도 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선행을 하면 됐지,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예수 믿으면 간증하는 거 강조하지만 십자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고난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 얘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전절이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려운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슨봉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기억이 되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난, 그리고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과거랑 연결해서 현재의 고난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어느 날 천국 가시게 되면 그 아버지의 유산이 다 나에게 오는 것, 이게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 천국을 상속물로 예비해 놓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렇게 안 믿는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믿고 믿어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남편이 결국에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데 청주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 열흘 전에 아내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살아날 것 같아요, 엄마가 부활할 거야 하면서 무덤을 파헤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심장을 갑자기 찌른 것처럼 심장이 고통이 다가오더니 거기서 쓰러지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렀더니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관에서 죽었던 목사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3일 동안 이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성경 그대로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자기 일생이 모두 다 카메라에 녹화가 되어 있듯이 16살, 17살 무렵에 일제시대였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일본 헌병이 갖고 있던 신발이 너무나 좋아서 몰래 훔쳤던, 예수 믿기 전에 그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비디오처럼 딱 찍혀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피해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죄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용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되는 역사가 예수 피에 있는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가만히 봤더니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순교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 평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세상으로 오는데 자기가 순식간에 지구를 바라보는데 오렌지처럼 조그마더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20-30분 갔다 온 것 같았는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학궁에 놀라운 학문적인 업적을 달성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논문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건대, 이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계산하건대, 투두리스트 목록을 작성해 보니, 분석해 보니, 어널리시스, 내가 아주 그냥 통찰력 있게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6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저 감나무로 내가 접붙임을 하기 원한다 했을 때에 사과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옆에 가지를요 비스듬히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릴 때 아프겠습니까? 고난이죠. 슬픔이죠. 그런데 농부는 그 자른 가지를 가지고 감나무에 가서 역시 비스듬히 자르고 이 사과나무를 만약에 붕대를 감아주고 접붙임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 바로 이 접붙임 당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나쁜 과거의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을 때요, 원리더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고 키우면은요, 고난이 없이 자라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당할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령과 접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의 열매를 맺고 마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병이 들지 않았을 때는 듣지 못했던 찬송을 병이 들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들지 않았더라면 부르지 않았던 찬양을 이제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예수 믿기 전에 병들기 전에는 부르지 못했던 찬양인데 병이 드니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병들기 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음돋기 시작합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폐부를 찌르는 것 같고 회개의 강물에 눈물골을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는 병이 들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치료하는 광선을 뿜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살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이 말은 원래 cast it out, 즉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질병을 갖고 오신 분들은 십자가 앞에다 내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념과 눈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라고 하는 짐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집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난의 터널을 끝나게 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왜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그 육체의 고난을 영적인 갑옷을 입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쳤어요? 죄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죄가 떠나갈지어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싸울까요?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을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자기 최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정하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다면 이런 죄를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 고난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라, 여리고성을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술로 함락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 그 거대한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무기를 갖고 싸워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돌다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 광야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고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광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미국 어린이들하고 필리핀 어린이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필리핀에 먼지도 많습니다. 자동차 다니면 좀 더럽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심장이 깨끗하게 키운 아이들보다 먼지를 마시며 자랐던 아이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시며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이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이 바로 마커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은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천국의 영광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들이여,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 하늘의 의의 상급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고난하면 끔찍이도 싫었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히브리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절대로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진입로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미래의 영광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